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구약성서 243면 민수기 28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8장 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하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요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10이며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선양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과 29장 말씀은 제사, 절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은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된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무렵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의 여정도 드디어 종점을 향하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제사, 절기 규례를 다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8절은 상번제에 드릴 제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절기,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미 언급되어졌던 말씀인데 가나안 땅 진입 직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의 대상자는 대부분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를, 너무 소중한 부분들이지요, 철저하게 체계가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욱 집중해야 할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상번제로 드리되 3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됐습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다른 1마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5절에서 8절 말씀은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와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빻아야지 됐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부서지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함께 드린 기름은
성령 사역을 예표한다. 7절에 나오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독주의 전제라고 칭하고 있고,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의 소제, 전제, 이 세 가지 형태의 제물이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9절에서 10절 말씀은 안식일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그날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끝마치신 후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 땅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날에 제사장들은 평일과는 달리 제물을 2배로 드림으로써 안식일의 거룩함을 외적으로도 표현한 평일, 상번제, 안식일.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15절 초하루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초하루, 많은 교회들이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또는 월상 예배로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초하루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하루에는 상번제, 안식일의 번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고, 그 외에 초하루를 위한 제물인 수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순양 7,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가 드려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하루가 되어지면 온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첫날 초하루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달을 은혜롭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한 달 내내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초하루의 절기 16절에서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쯤 해당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벌이라고 부르든지 니사너를라고 부르든지 1월 14일 유월절 정교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빼놓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모습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1월 14일 유월절, 그런가 하면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무교병, 먹을 음식,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교병, 출애굽 당시 유월절 지키고 출발을 하면서 급하게 출발해야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지 되다 보니까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고 음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반죽할 시간도 없고 발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무교절 7일 동안 매일 드릴 제물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7일 동안 매일 드릴 제물, 짐승은 세 종류인데 수송아지, 순양, 순년소. 무교절 기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을지라도 평소 매일 드리는 상번제 빠뜨릴 수 없다는 거죠. 상번제, 절기, 제사. 26절로 마지막 절에 보면 77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7절은 유월절 절기 이후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고, 또 77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고, 또 이 절기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움의 복이 더하기를 바라는, 원하는 그런 절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오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기 죄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실. 그래서 그저 나 자신, 나 욕심, 나의 탐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겠지요. 특히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무엇보다도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는 28장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에서 계속해서 제사, 절기, 제물에 관한 부분들, 출애굽기, 레위기에 언급된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28장, 29장은 그때 드려지는 제물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비하는 일들,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시간, 저녁 시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을 놓치고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상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중에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무엇보다도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기억하고,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예배, 하나님과 교제, 제일 우선순위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주일 11시부터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부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각종 통계를 보면 교회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5%는 성인이 돼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늦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일찍 주님을 만나면 저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장년부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저녁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해서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복된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